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안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깊어지길 원하는 분들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힘써 알길 원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나의 반성, 나의 산성 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다윗 같은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다 똑같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믿음 또한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깊어지게 되어 있고 소망도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므로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일찍 오셔서 이런 막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참 막 가슴이 뜨거웠는데 제가 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에즈베리 그 성령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가 진짜라면 좀 우리 교회도 좀 나타나게 해달라. 그 금요일날 이렇게 보통 새벽기도에 올라오면 조용한데 금요일날 오는데 막 웅성웅성 막 기도하는 소리가 큰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10명 정도 앉아가지고 막 뜨겁게 아직 예배 시간 20분 전인데 와, 제가 그날 좀 흥분했습니다. 막 가슴이. 여러분들 미리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조만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이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와서 기회가 될 거예요. 기도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원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원하는 삶은 뭡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화목제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지난 시간에 대단했죠. 말씀이.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그런 날들이 매주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오신 분들은 대박 난 거예요. 오늘도 그 대박이 이어가는 겁니다. 아멘. 저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결단력이 있어요. 굽히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호와에는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에는 중보자가 없어. 할렐루야. 듣는 자들이 살아날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사모함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온종일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1분을 들어도 1시간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늘어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이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야. 예? 은혜 받으려고 입을 크게 열리신 분이 있네. 은혜가 입으로 쑥 들어가요. 그냥 입을 얼마나 크게 열리는지. 좋아요. 첫 단계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첫 단계 중요한데 간구예요. 무슨 단계? 간구예요. 이 단계에서 기도의 단계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건 꼭 뭐와 같냐? 마중물과 같아요. 뭐라고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알죠? 요즘 애들은 모를 거야. 옛날에 시골 가면 이거 펌프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지? 마당 한가운데 있는 거. 뽐뿌. 뽐뿌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펌프라고 그러고. 네. 이게 수도가, 이게 옛날 수도 나오기 전에 우물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할 때 뭐부터 넣어요? 바가지로 한 바가지 탁 넣어야 돼. 그리고 막 쳤으면 확 올라올 때 그냥 속이 다 시원하잖아. 아, 우리가 그런 물을 먹고 살았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온천지가 다 오염이 돼가지고 안 되죠. 마중물 같아. 간구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한 바가지 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되면 기도의 단계가 되고, 기도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단계에서는 두 번째 도고의 단계로 넘어가요. 중보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 감사예요, 감사. 환경은 여전히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먼저 오느냐? 응답이 항상 먼저 와요.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제가 그전에는 사탄이 먼저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오는데 내가 그걸 모를 뿐이야. 그런데 사탄은 항상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악한 역사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선제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막 보이고 들리고 믿음이 확실히 있게 서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 시편 꾸준하게 듣는 분들 이제 69편까지 얼마 안 남아서 60편이면 끝납니다. 시편을 다 끝냈어요 벌써. 70편 분도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코로나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1편부터 다시 가서 69편까지 가면 끝나요. 저는 시편이 이렇게 은혜로운 줄 강의하면서 들어요. 꾸준하게 듣는 분들 다윗 같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공식도 한번 얘기 드립니다.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보는 거, 듣는 게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이 중심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면 입술이 바뀌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냐?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늦는 건 없어요. 아직 무덤에 있지 않으면, 살아계시면 여기 있는 분은 다 기회가 있어요. 내가 말부터 바꿔야, 절대 말부터 안 바뀌어. 뭐부터 바꿔야 돼? 보는 거, 듣는 걸 먼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과 살면, 이렇게 좋은 사람과 살잖아요. 이렇게. 지금 안 좋을지 몰라. 좋을 거야. 이 좋은 사람과 살면 마음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우리 권사님 좋죠? 네, 다 좋아요. 그럼 이제 정말 이게 좋으냐? 1년 가고 3년 가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인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물론 뭐 이런 좋은 교회 목사님 만나서 많이 바뀌었겠지만 요즘 수요일까지 오잖아. 근데 교회 있는 사람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좀 헷갈려져. 네?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은 왜? 맨날 보고 들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부가 60년 사니까 사진 찍읍시다 했더니 자기들도 모르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다리를 똑같이 희한하게 다리를 달죠. 손을 어떻게 똑같이 요런지 몰라. 60몇 년 할아버지 산 거예요.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14살인가 많은데 그 집에서 머슴을 살았대죠. 그런데 그 아가씨랑 결혼한 거야. 그런데 너무 어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업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반전됩니다. 어느 순간 남자는 애가 되고 여자가 어른이 돼요. 그 할아버지 영감이 할머니가 빨래하고 있는데 갖다 돌 집어 던지더라고요. 세상에 80대 노인이 80대 되는 할머니가 빨래하고 있는데 갖다 돌 풍덩 집어 던지고 눈 오니까 눈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더라고. 그 좋으니까 이렇게 닮는 거 이렇게. 우리가 주님 닮아야 됩니까? 안 닮아야 됩니까? 닮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저도 제가 은혜로운 거 알아요. 말씀을 읽으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5월 28일 말씀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내가 항상 좋지 않냐 했더니 특별히 좋았대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양이 돼서 항상 꼴을 찾아내야 돼요. 사람은 가끔 가다 이게 독초를 뿌릴 때가 있어요. 왜 그걸 기억합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눈과 귀가 바뀌어야, 보는 거 바뀌어야 돼요. 이거를 시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보는 거 듣는 걸 바꿔야 돼요. 자동차에 극동방송 틀어놓고 집에 가도 CTS 이런 거 CBS 틀어놓고 그렇게 한 달, 두 달만 살아봐요. 바뀐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도 있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죄송한데 이게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은 가급적 안 오는 게인데 이 광주시에 있는 이 협회 회장님이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어제 2시에 갔어요. 시합을 하러. 이겼겠어 못 이겼겠어. 광주시 협회에서 불렀는데 4승하고 왔어요. 깜짝 놀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들하고 족구를 하면 야 목사가 족구만 잘한다 이럴까 봐. 그러니까 이제 꼭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좀 배우라 좀 만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더라고. 우리가 뭐 반개 15대 막 7, 15대 6 이렇게 이겨버리니까 와 그러면서 그 눈이 목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목사들이 운동만 하나 이런. 그러니까 자기들도 배우려고 금요일 날도 저녁에 7시에 합니다. 뭐 오시라고 그러는데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요. 거기 안 돼. 여기 그냥 목사님들이 목사님 키워야지. 근데 연습하니까 이런 운동치도 저는 운동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못하게 하나만 해. 그러니까 늘어야 안 늘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응답받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가 영적인 대로 눈을 돌려야 돼요. 귀를 열고. 사탄은 자꾸 육적인 걸로 가게 해요.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난 정말 못하게 되려면 한 달이라도 해봐요. 한 달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울 보면서 할렐루야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세상에서 요렇게 잘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 하는 거야. 웃겨도 해봐요 한번. 그 앞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복이 있다. 오늘도 잘 된다 막. 누가 보면 저 미친 거 아니냐? 여러분 암이 안 걸린 사람이 있는데 미친 사람이에요. 안 걸린다니까? 근심과 염려가 없잖아. 그리고 장수하려면 노망나시면 돼요. 근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뭐 이게 치매든지 무슨 질병이든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야 좋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염려와 근심 몰아내려고 보는 거 듣는 거 자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 되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로 다 땡이야. 이런 분이 어디서 이러면 안 돼. 다들 들어봐야 돼요. 다들 듣고 자꾸 듣고 보는 들으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듣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달만 해보시려니까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첫 단계는 마지막 단계 여기까지 가면 돼요. 아니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막 감사가 이게 그냥 한순간 감사가 아니라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약수가 나면 다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미국에서 이 서부 개척 시대에 황금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간 겁니다. 7명이 갔어요. 근데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이제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됐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비가 막 엄청나게 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 벼락이 쳐가지고 나무가 하나 쓰러졌는데 거기가 노다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금덩어리가. 그 7명 있다가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있다 만나자. 여기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말자. 한 달 있다 해서 만나자. 하고 돌아갔네. 한 달 있다가 막 장비를 가지고 금 노다지를 캐려고 한 달 있다 온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왔다 그랬어? 100명이 따라온 거야.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왜? 니네 얼굴에 다 써있다는 거야. 노다지 만난 게 얼굴에 다 써있다는 거야. 여러분 은혜 받은 표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됩니다. 감사, 찬송, 기쁨이 역사하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탄은 꼭 다 된 밥에 재 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구더기 무서 당 못 담그나? 이러면서
사탄아 역사해라, 비바람에 불어라, 나는 담대히 간다,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누가 뭐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 이러고 그냥 끝냈어요. 우리 극동방송에도 그 전에 보면 그렇게 큰 교회인데 꼭 한 분 소리만 들려. 아멘 이런 분이 있어요. 그게 저기 어디 온누리교회인가 어디 거기 보면 그 소리만 그렇게 크게 들리다. 제가 먼저 계실 때 거기도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 소리만 들려. 설교 중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야 좀 조용히 해라. 그래도 아멘. 그 집사님이 대머리를 까졌는데 그 집사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게 표가 나야 됩니다. 감사. 할렐루야. 자 이제 간구는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절박하게 간구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데세이스인데 절박한 상황이에요. 정말 부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올 거를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 내가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복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 긍휼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늘 경계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아, 나는 이런 죄가 많아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 되는데 난 안 되나 봐. 그건 사탄이 주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창으로 찌른 자들, 이런 자들 앞에서도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간구하지 못할 사람,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뒤로 왜 못 가냐? 여알사도 갈렙 이 맹세의 무더기 이것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랑 한 거예요? 그 삼촌 라반과 함께. 이 라반이죠. 우상을 섬기는 라반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그 집안에서 죽으라고 고생했죠. 그 아내가 내시고 많은 걸 가지고 오는데 이때 라헬이 뭘 훔쳐가지고 와요? 자기 아버지에게 있는 이게 상속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우상 숭배적인 드라빔 자그마한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걸 숨겨요. 안장 밑에 숨기고는 옵니다. 이게 없으면 이걸 가진 자에게 상속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가지고 뭐 딸들이 걱정되고 뭐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근데 찾으려야 찾을 수 있어 없어? 라헬이 그걸 안장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내가 경수가 나서 하엘을 안에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약한 자들도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이걸 이제 이 상속을 아들들에게 줘야 되니까 딸에게 줄 수는 없고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단을 쌓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어요. 이 우상숭배했던 라반도 사기꾼이었던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우상숭배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평생을 사기꾼처럼 자기께로 사는 자가 이 위기 앞에서 제단을 쌓고 돌무대를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여갈 사도 갈리에 그럽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그래도 이제 딸들이 걱정되니까 이게 걱정하는 척인지 몰라도 네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얻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 단을 넘어와서 이 돌무더기를 넘어와서 서로 공격하지 말자. 이게 사실 핵심이야. 네가 드라빔 가져와서 이 돌무더기 넘어와가지고 내 땅 내 나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 돌무더기에서 여갈 사도 맹세의 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서 누가 와? 에서가 자기 친형 에서가 자기를 죽였다고 길리온 군대를 이끌고 죽였다 오는 겁니다. 아무도 이제 야곱의 그 심령이 느껴지죠. 약복 강가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저 뒤에 있는 라반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아내가 4명이지만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종들이 많이 있지만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외롭게 혼자 이 야복 나루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 한숨 쉬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이 외톨이인 야곱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럴 때 정말 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바라는 응답은 뭐예요? 앞에 원수 문제 해결해주고 내 생명을 좀 구해달라 이건데, 하나님이 와서 뜬금없이 씨름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씨름하게 하자고 그러겠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 그거 꺾어야 분해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지금 라반도 도움이 안 돼, 가족들도 도움이 안 돼, 온통 남아있는 도움이 안 되는데, 자기를 의지하는 이 허벅지를 치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그 힘을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의지하는 한 가지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자존심, 이거 꺾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자식,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여러분, 아브라함이 표피를 배웠다고 그랬죠? 왜냐? 100세가 다 된 나이에도 아직도 육체의 힘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 표피에다 칼을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할례가 포경수술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 아브라함은 그게 육체의 힘이었고, 나는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이 돈보다도 명예나 권력보다 큰 게 뭐냐? 자존감 때문에. 한국은 이 자존감의 문제.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데, 돈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간구는 뭐냐? 그야말로 홀딱 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했냐? 다윗이 잘했어요. 다윗은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어디 도망갑니까? 시팡무지 광야로 도망가는 게 하나님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만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서 잽싸게 도망가요. 왜?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방패.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저게 이해가 안 되는, 야, 저 숭악한 새끼. 죄송합니다. 욕해서. 이게 또 녹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웃기는 거야. 뭐 맨날 하나님 찬양 그러면서 이쪽에서 딴짓하고, 가늠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고, 그러다 또 반역이 일어나면 또 잽싸게 도망가고. 우리가 이걸 피하기를 잘하는 백성은 돼야 돼요. 간구. 이 간구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가나안 여인 있죠. 수로보니게 이 여자. 오늘은 이제 요거 간구만 끝낼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간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으로, 이방이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길 때인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갈 때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여자 만나러 간 거예요. 가나안 여인. 흉악히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고 이 여자가 뒤에서 소리칩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외면해버렸어요. 외면하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글로 갔는데, 정작 여자가 소리치니까 예수님은 외면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단계에서는 응답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안 들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 이게 간구의 단계.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 있어요. 거기 있으니까 주여! 주여 소리 지르는 거야. 그냥. 주여! 주여! 네? 그것 말고는 할 게 없어야 돼. 간구의 단계 그냥 주여! 그런 거야. 그냥. 살려달라고. 네? 나 좀 살려달라고. 주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제자들이 응답이야. 주님, 이 여자가 너무 저렇게 소리치는데, 저게 좀 어떻게 좀 해주라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매몰찰까? 그럼 막 주여 주 소리치는데 나는 이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래도 여자가 포기 안 포기. 주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자녀의 그 다음에 또 심각하죠. 이게 간구의 단계는 이런 말들이 시험이 되면 안 돼요. 그래도 초지일관 주의해야 돼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이고, 나 같으면 성질나서 그냥 뛰쳐나갈 거예요. 이제는 외면하다가 나를 개 취급하는 거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말이 놀라워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이게 처음에 말씀드리면 울었어요. 이게 되면서. 예, 원래 이게 성질이 좀 이게 급한 사람들이 울기도 잘하고 성질도 잘 돼.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질 수 없다. 나를 개 취급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개 취급해도 그게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아멘 그러고 사시란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개다리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개 취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도 주여 이러는 겁니다. 제가 또 어제 하나 알았네. 어제 그 족구장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개를 데리고 왔더라고. 그 놀라운 것은 제가 그걸 찍어가지고 30 찍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보냈더니 우리 아들이 유튜브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450회가 조회가 됐어요. 그 강아지가 뭐라고? 아니, 설교를 1000편 가까이 영상 올렸는데 아직 200회도 안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강아지 잠깐 올렸다고 순간 450회가 올렸어요. 우리 아는 저기 곤자매도 그 사모님이 강아지 째서 올린대요. 이 목사님은 설교 찍어 올리고 누가 더 인기 있겠어? 300회, 400회, 막 500회 올라간대. 자기 교인들보다 훨씬 많대.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강아지가 꼭 그 주인 닮았습니다. 세상에 한 번 짖지도 않아요. 그 주인도 순하게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순하게 한 자리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개는 주인을 닮아야 돼요. 예? 아셨습니까?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게 응답이 오는 비결을 알려드린 거예요. 간구하고 있을 때 아주 작은 응답이 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게 응답인가? 이럴 정도로 와요. 이렇게 이게 부스러기 같은 거야. 막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이 문제 뭘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뭐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필요한데 아주 작게 이게 한 100만 원짜리다. 그런데 한 1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와. 그럼 이게 부스러기처럼 응답이 서서히 조짐이 보이는 거야.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간구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출발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완전히 죄인들만 문제 있는 사람만 이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간구의 단계의 기도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여러분 뭐 영성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근데 3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핏방울이 된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이게 비유라고 생각했다. 비유라고. 예수님이 큰 힘쓰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걸 10몇 년 그렇게 설교했는데 언제 믿어졌느냐? 자기 딸이 아기를 낳는데 자기 부인이 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힘을 쓰는지
이마에서 핏방울이 이렇게 맺혀서 송골송골 내려오더래요. 그 잘못해서 자세히 봤더니 모세혈관이 이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라는 거야. 진짜 그래? 나 못 봐가지고. 애는데 해산의 진통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님 못 깨달으니까 그 사모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나 봐. 그러니까 남편이 깨달음을 더디하면 누가 힘들어? 아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 아내 탓 남편 탓 할 거 없어. 그래 그때 믿어졌다는 거야. 아,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힘써 간절히 기도했구나라는 겁니다. 자,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고 지나갑니다. 느헤미야 1장 보면 제가 이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한테도 이런 좀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입니다. 수산궁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복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산궁에 있지만 그가 성공했지만 왕의 측근이지만 항상 마음은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성 거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면 돼요. 아무리 내가 성공해서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마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성도들 여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이게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 자꾸 포로로 끌려오니까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떠냐? 유다가 지금 어떠냐?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 만나고 있는데 자기 형제 중 친척 중에 한 사람 하나니가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 사람과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때 물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떠냐? 이 백성은 어떠냐? 했더니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느헤미야가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5절 말씀에 간구하는데 뭐에 근거해서 간구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언약대로 사는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별로 재미없죠. 그냥 500억 들어갑니다. 이러면 좋지. 그 500억 들어가는 비법을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만 잘 되고 나만 먹을 게 풍성하고 그렇다고 간구하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 보세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좀 나오죠. 북한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지금 밤잠을 설쳐가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많이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다 욕을 먹고 있고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관련된 기사만 떠봐요. 전부 욕이 막 댓글이 그냥 욕에 대한 댓글이 쫙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구에서 코어 축제 이거 경찰청장 허락하니까 대구시장이 나와가지고 이 경찰청을 바꿔버리겠다고. 왜 이런 축제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홍준표 시장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 왜 다른 모범적인 시민들이 교통에 방해받아야 되냐? 이 집회 허락할 수 없다고. 아, 내가 이 코어 축제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 이거 지금 없애달라고. 홍준표가 지금 이런 기사 떴어요. 경찰청 바꿔야 된다고. 시장이 바꿀 권한 없잖아. 나도 대통령 바꿔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글 있잖아. 이런 코어 축제 이런 거 오잖아요. 옹호하는 글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교회가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 문제 일으키는 교회는 정말 0.몇%도 안 돼요. 나머지 교회는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복지하는 거 75% 80%는 다 교회가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이단이 뭐 잘못해도 전부 교회 욕합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옷을 찢고 한국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간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구할 때 단지 내 문제만 아니라 그러나 내 문제 가지고 간구하세요.
나라 민족과 모든 사람들, 교회, 성도, 주의 복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도의 단계, 프로슈케.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는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총과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9절 말씀 보면 다윗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서 주의 형상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이게 기도의 단계에서 하나님과 그 형상을 날마다 보니까 이걸 걷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있죠. 민수기 12장 8절 말씀 보면 구스에 취한 것 때문에 막 아론과 미리암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선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나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말하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내 종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럼 지금도 있죠.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일하셔요. 일할 때 제일 우리가 흠모해야 될 건 뭐냐? 벗으로 만나요. 벗으로. 이게 기도의 단계예요. 벗으로.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윗을, 모세를 벗이다 그러죠. 벗으로 만나는 거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렇게 벗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게 기도 제목 중에 가장 거예요. 벗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보내서 만나요. 이렇게. 선제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다윗에게도 이렇게 보낼 때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살짝 삐졌다는 겁니다. 직접 만나야 되는데 나단 선제를 보내고 이렇게 선제를 보내요. 갓선제를 보내고. 이럴 때 정신 차리는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매를 대요. 사람을 통해서 또 뭐 질병을 주거나 환경에 문제를 주거나 매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최소한 매는 맞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벗을 만나면 참 좋은데 좀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하면 좀 교만한 것 같으니까 최소한 말씀을 보낼 때 깨닫는 백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2등급이라고 그랬죠. 오늘 좀 말씀 길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급해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간구의 단계에서 기도의 단계로 나갑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닫는 단계, 감사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가는데 이게 시편에 보여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 회복을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해야 될 때인데 세상에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의 징조들이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이 성읍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